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저희를 지으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걸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이루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쫓아 멋대로 살아갈 때도 그 모든 걸 용납하시며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악한 마음을 아셨지만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해주셨고 기어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모두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피를 뿌리며 살을 찢으며 고통을 참아가며 모든 죄를 다 지워 없애주신 주 예수님, 결코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 너무너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도 마음에 하나님을 둘 수 있도록, 마음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해주셨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셨으며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너무도 귀한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붙잡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한 명 한 명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도 우리에게 아직 전도할 영혼을 남겨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만나주실 것이며 우리 영혼에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등불을 밝히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말씀을 내려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주를 위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더욱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보고 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오늘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학교를 다녔을 때 가장 기다렸던 날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대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언제나 학교를 다닐 때 제일 기다렸고 바랬던 날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졸업식 그러는데 언제를 제일 기다렸냐 하면 방학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요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을 때는 애들만 기다릴 줄 알았는데 선생님도 방학을 기다린답니다. 방학을 그토록 기다렸던 것은 힘든 학교 생활이 끝나기 때문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런데 그 방학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방학이 되게 되면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마음에 무겁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성적표가 나와요. 꼭 초등학교 때 보면 그날 성적표가 나오고 선생님은 꼭 덧붙여 말하죠. 부모님 도장 받아오너라. 참, 그 말. 그리고 성적표를 열어봅니다. 열어볼 때 때로는 참담하고 때로는 처참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여러 모양들이 많은지 양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 성적표를 쭉 바라보면서 후회하곤 하죠. 좀 더 할 걸, 막 이렇게.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 가까이 왔습니다. 제가 어제요 가만히 생각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을 우리는 지지난주에 간절히 사모하라고 배웠습니다.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은혜 자체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항상 그냥 온 게 아니죠. 은혜가 넘쳤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항상 그 은혜가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얼마나 예수님이 계신 게 좋았어요.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아무 걱정 근심이 없었어요. 눈먼 자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눈이 떴습니다. 병든 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병이 나았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는 한 번도 자기가 일어나서 걸어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초상집에 울음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들이 죽어서 나갈 때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띠띠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처리하는 은혜를 가셨던 주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한테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예수님이 떠나지를 않아요. 제 아들은 그 예수님이 떠난다 했을 때 근심이 생겼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그 예수님이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는 안 떠나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걸 생각하니까 그 좋으신 예수님과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을 걸 생각하니까 흠과 정 없이 지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지낸 날이 오는데 내가 그때 주님 앞에 흠과 점을 딱 가지고 만난다면 그 얼굴을 어떻게 배울까 그 말인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흠과 점이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 또 얼마나 위로가 되느냐니까 사도 베드로는 흠과 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신앙에 전과가 있었어요. 얼룩이 있었습니다. 근데 흠과 점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 그 말은 현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얼룩이나 전과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모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은 과거에 모두 얼룩과 전과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도 살인범이었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훌륭하게 돌아왔고 그들이 주님 앞에 가는 때는 모두 떳떳하게 갔습니다.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지내고 그분을 만나는 날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분을 만날 때 흠과 점이 없이 우리가 지금이라도 새롭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 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
모두 드러나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죠?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의 정당한 평가가 내린다는 거죠.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적표가 쫙 나올 건데 과목들은 이런 거다. 우리에게 미리 과목들을 쭉 알려준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세 가지 과목을 말했고,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올 때 곧 주인이 와서 문을 노크하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즉 주님의 죄림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누가 주님을 기다릴까요? 그 사람은 주님을 이 땅에서 바라고 살았던 사람이라야 주님을 기다릴 겁니다. 누가 주님 오기를 제일 싫어할까요? 주님을 한 번도 안 바란 사람인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주님 다시 오는 게 제일 싫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없어야 되는데 주님 다시 오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재림 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온다는 말을 누가 싫어하느냐 하면 주님 만날 때 심판 가운데 서야 되는 사람은 그 말이 제일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 보시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말세에 기롱하는 자리에 나타나리니 자기의 정력대로 행하며 이 주의 재림의 약속이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들은 창조도 부인하고 재림도 부인한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력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다시 오기를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오기를 제일 기다린 겁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계셨을 때 가장 기뻤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보면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주님이 이 땅에서도 정말 주님께 삶의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주님을 바랄 겁니다. 이 주님 오시기를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그 영어로 보면 be prepared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보면 첫 번째 말한 게 이거죠. 35절 한번 봅시다. 다시 35절에 누가 주님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냐 하면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첫 번째가 허리에 띠를 띠는 사람은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릴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허리에 띠는요, 허리띠를 맸다 그 말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be dressed 아니면 all dressed로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옷을 갖추어 입고 있어라 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옷은 언제 입느냐 하면 잘 때 입는 건 아니잖아요. 잘 때는 주로 벗고 자죠. 옷은 밖에 나갈 때나 일을 할 때나 활동할 때 입는 겁니다. 그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은 주님 앞에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오기를 기다린다 그 말인 겁니다. 중동지방의 옷은 통으로 짠 옷이라 그래요. 이렇게 한번 저도 가서 그림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외출 이렇게 이제 급히 어디를 가야 되거나 빨리 뛰거나 그럴 때는 이 치마 같은 옷이니까 둘둘둘 말아 올립니다. 말아 올려가지고 안에 이제 속옷 바지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 옷을 말하는 거예요. 말아 올려가지고는 허리띠를 쫄라매요. 일을 할 때도 말아 올려가지고 허리띠 딱 쫄라맵니다. 그 옛날 우리 왜 엄마들 부엌에 일할 때 보면 옛날 엄마들 치마 입었잖아요. 그럼 치마 말아가지고 쫄라매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즉 부지런히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그 사람이 뭐냐면 주님 오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성경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고 신약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약의 다니엘은 예수님을 봤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신약의 요한도 예수님을 봤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같은데 다른 게 있어요. 그걸 꼭 맞춰봐요. 다니엘 10장입니다. 저희는 오픈북을 했습니다. 10장 4절입니다.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모습을 딱 보더니 다니엘이 힘이 다 빠지고 쓰러졌습니다. 자, 신약의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이번에는 사도 요한이 동일한 예수님을 봤습니다. 사도 요한도 보더니 사도 요한도 그냥 기절합니다. 여기 보면 죽은 자처럼 그냥 엎드립니다. 그런데 13절에 초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우리는 오픈북을 하고 시험을 쳤습니다. 구약의 예수님하고 신약의 예수님하고 다른 곳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본 모습과 다니엘의 본 모습이 달라요. 뭐가 다르죠? 네? 네. 맞죠? 가만히 보면 두 모습 다 띠를 띠어요. 금띠를 띈 겁니다. 어떤 분은 다른 게 뭐냐 하니까 여기는 금이고 저기는 정금입니다. 어떻게 또 그렇게 찾나 몰라. 자, 다른 게 뭐냐 하면 다니엘이 구약의 예수님을 봤을 때는 띠가 어디에 있죠? 허리에 있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 띠가 어디 있습니까? 가슴에. 그 차이가 뭐죠? 자, 중요한 건 왜 차이가 있냐 그 말입니다. 자, 이런 거 아시죠? 우리 왜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대하드라마 이런 거 보면 고관 대작이 나오면 고관 대작들은 이렇게 보면 옷을 이렇게 통으로 짠 옷을 입잖아요.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그럼 맨 끝에 외투를 하나요? 그 통으로 한 옷을 쫙 입고 띠를 어디 띱니까? 금띠를. 가슴에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걸 봅니다. 그죠? 그럼 고관 대작입니다. 근데 그런 대하드라마 같은 보면은 꼭 이렇게 아래 끝들도 나오잖아요. 그 종들이 나오면 종들은 입은 폼은 전부 다 보면 띠를 전부 다 허리에 좀 맸습니다. 그냥 이렇게. 왜냐면 일해야 되거든, 일. 자,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의 모습은 허리에 띠를 뗐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의 모습은 뭐냐면 금띠를 딱 띠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주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부지런한 마음과 열심을 품고 선결하 그 말인 겁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에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지금 종은 부지런히 일하잖아요. 언제나 허리에 띠가 있는 게 아니죠. 나중에 가슴에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누가 부지런히 주님을 정말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까요? 누가 진짜 전도하고, 누가 전도하는데 열심을 내고, 누가 교회에 봉사하는데 열심을 내고, 누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열심을 낼까? 누가 그렇게 내느냐 하면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예요.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다른 영혼 건지는 데 맞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게 기꺼이 내가 수고하고 산다.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다. 내 편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내세를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영원한 천국이 정말 있고 지옥이 있는 걸 믿는다. 그 자가 전도하잖아요. 주님께 정말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주님께 칭찬받고 싶고, 그리고 소망이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는 자입니다. 이 이상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영원히 주님 주시는 내가 칭찬받고 위로받고 살 거다. 내세 있는 자입니다. 그 자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님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원래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인슈시에이즘입니다. 인슈시에이즘은 인슈시에이즘이죠. 이것은 원래 인이 안에란 뜻이죠. 예, 스스가 데오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열심히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한테 초점이 딱 맞춰져 있으면 이 사람은 열심히 나옵니다. 윌리엄 부스를 알 겁니다. 윌리엄 부스가 이 구세군을 창시해가지고 전도했잖아요. 에드워드 7세 영국 왕이 윌리엄 부스가 75세 때 불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영혼을 건졌냐고. 그때 윌리엄 부스가 말하잖아요. 뭐라고 하느냐면 어떤 사람은 야망이 미술에 있습니다. 그림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권력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망은 돈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야망이 영혼에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께 초점을 딱 맞추고 나니까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다른 영혼을 건지는 거다. 그게 딱 맞춰지는 겁니다. 캐리가 아주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 미국 내 장관직을 주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대학교에서 교수를 불렀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어코 뭐냐면 선교하러 인도 이런 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보다가 시기도 나고 하도 답답하니까 당신은 도대체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이 없냐고. 그래 말할 때 캐리가 뭐라 했냐면은 어느 세상에서 말입니까? 자기는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주는 그 칭찬과 명예라는 건 모두 봄날에 눈이 녹듯이 사라지는 거라고. 자기는 영원한 걸 바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 초점이 딱 맞춰지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이 반대로 누가 신앙생활을 미션히 하느냐 하면 복잡한 게 아니죠. 누가 대충 설레설레 살아가느냐 하면은 주님께 초점이 안 맞춰있는 사람입니다. 미지근한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계시록 3장에 3장 16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시대 순으로는 우리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고 실제로 2000년 전에 터키에 있는 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래 말합니다.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피곤했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뭘까? 17절입니다. 그 이유가 보면 한마디로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궁고한 것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보이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을 믿느냐 하면은 나는 부자라, 돈을 의지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랬던 게 뭐죠? 나는 부유하다, 안락한 삶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랑했던 건 뭡니까? 자기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제가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하고 그걸 위해서 필요했던 게 돈이었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고 살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편안한 거하고 평안한 건 다르고 불편한 건 불행한 게 아니라고. 라오디게아에 예수님이 이 교회를 딱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 불쌍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한마디로 평가했죠. 가련하다고, 불쌍하다고. 여기 보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불쌍하다고. 왜? 초점이 엉뚱한 데 다 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초점이 자기에게 모두 맞춰져 있는데 무슨 다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전도하겠어요? 자기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안락하게 살고 싶은 게 바람인데 되는 게 없잖아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기 전에 7개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에베소, 스무나, 빌라델비아 쭉 나오잖아요. 그 7개 교회 중에서 모두 칭찬이 있는데 칭찬이 유일하게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입니다.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또 잘못한 거 책망하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칭찬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지근한 것을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하다는 말은 주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인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열정 그 자체인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수님 때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그 성전에서 종교가들이 뭐 했냐면은 그 성전 세를 받고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이 기도하는 집이 도주개 집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자 예수님이 딱 가더니 노건으로 채찍을 딱 만들더니 가가지고 다 때렸습니다. 때려 나가라고 전부 다 그냥. 그걸 할 때 사람들이 너무 놀래버린 겁니다. 왜 놀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아무도 그 성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당대 최고의 세력가잖아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최고의 종교가 되었던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더니 채찍으로 막 때려버린 겁니다. 나가라고 그냥. 그때 제 아들이 깨달았던 게 있잖아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라는 말씀이 응하였도다. 시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열심히 있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뭐냐면 주님이 모욕받는 걸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엎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 주를 사모하는 열심이 거룩한 분노와 용기를 가져왔고 주님 자신을 삼켜버린 겁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못합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잘못된 교리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대충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들하고 보면은 어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이 또 마찬가지잖아요. 미지근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 그 인텔이라는 회사를 가면 그 회사에 가면 이렇게 들어갈 때 입구에 뭐 이렇게 집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팻말 있잖아요. 어떤 집은 딱 가보면 입구가 여기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평화를, 어떤 집은 입구가 보면 개조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입구가 보면 이렇게 뭐 붙여놓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 인텔이라는 회사는 입구에 보면 이렇게 붙였답니다. Only the paranoid survivor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웬 방언을 했냐고요. 그게 뭐냐면 이 인텔이라는 회사가 컴퓨터로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 붙어 있는 게 뜻이 그런 거랍니다. 오직 미친 사람만 살아남는다. 피카소가 왜 최고의 화가 됐습니까? 그는 그림이 미쳤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가 왜 최고의 컴퓨터 회사를 운영합니까?
그런 컴포팅이 미쳤어요. 제가 빌 게이츠의 생애를 미국에 갈 때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보는데요. 그는 어릴 때부터 컴퓨팅이 미쳤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우리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미쳤기 때문에 그는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거기에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는 안락함을 헌신작처럼 버렸습니다. 바알의 공주의 아들이라 애굽의 왕이 된다는 건 최고의 명예잖아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 그거 헌신작처럼 버려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미쳤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들이 복음에 미쳤기 때문에요.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그랬습니다. 루디아가 정말 복음에 미쳤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 집을 개방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자기가 복음에 안 미쳤으면 죽게 되었어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교회가 잘 되길 바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돕기 위해서 했겠냐는 겁니다. 주님 때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자기가 다른 영혼에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바울 별명이 뭐예요? 미쳤다는 말 들었던 겁니다. 윌리엄 부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영혼에 미쳤기 때문에 자기의 생애를 모두 아예 군대를 조직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 이유나 신앙의 성공 이유도 보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미지감이 아니고 간절함이 서려 있는 거예요. 보면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이런 무덤덤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한 가지 일에 미칠 때 우리의 성공이라는 손이 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번 내 행동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누가 주님을 기다리냐 하면 주님께 미친 사람인 거예요. 정말 자기 생애를 내세를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은 아셨죠? 제가 주님 사랑한 거. 그 사람이 뭐예요? 주님 기다리는 겁니다. 이 보면 주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3장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자 보십시오.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자, 저번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열심을 내라고 열심을 내라 말해놓고 난 다음에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자 그랬지 않습니까? 무엇이냐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통해야 친구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은 되게 진실한데 거짓된 사람하고 둘이 사귈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맨날 하고 싶은 게 축구입니다. 한 사람은 맨날 하고 싶은 게 음악 감상입니다. 둘이는 될 수가 없어. 음악 감상을 들으면서 공을 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라고는 어울려야 되잖아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님이 뜨거운 분인 거예요. 주님은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주님은 뜨겁게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뜨거운 피를 흘렸어요. 주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뜨겁게 살아가셨던 분인 겁니다. 그 주님이 열심을 내라고. 왜? 그 열심을 낼 때 다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보라고. 그때 주님이 뭐냐면 문을 두드리고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거다 그 말인 겁니다. 다시 우리가 열심히 뭐냐면 전도에 올려오고 다시 열심히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살아보라고. 그러면 주님이 함께 있는 걸 느끼고 동시에 주님이 뭐라 했냐면 영광을 준다고 약속한 겁니다. 우리는 예전하고 지금 달라야 되잖아요.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 열심히 살아날 수 있냐면 문제는 마음인 겁니다. 이 허리에 띠를 띠라 그랬잖아요. 영적으로는 뭐냐면은 마음인 겁니다.
사람은 일을 하려고 하면 허리띠를 띠고 하는 거잖아요. 허리는 힘을 내는 중요한 여기 근원이잖아요. 신앙생활에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허리가 어디냐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허리를 딱 동의해보면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에 뭐라 했습니까? 허리를 동이라고. 왜냐하면 마음은 방종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허리를 뭐로 동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이는 겁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말씀대로 이 마음을요 말씀으로 허리를 딱 동이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계속 비춰보셔요.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같이 보시죠.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베드로 사도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변화산상에서 봤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생애할 당시에 주님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를 변화산이라는 곳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보면 보이는 산입니다. 거기 딱 가가지고는 갑자기 예수님이 바뀌신 겁니다. 그러더니 모세와 엘리야를 데리고 계시잖아요. 그게 주님의 재림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베드로가 그때가 얼마나 좋았으면요.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말 알죠? 그걸 보고 베드로가 뭐 말합니까? 뭐 말하죠? 뭐랄까? 베드로가 그런 말 했습니까? 딱 보더니 예수님 황홀합니다. 그냥 여기다 집 지어랍니다. 그냥. 주님 재림하는 게 너무도 아름답고 찬란하다 그 말인 겁니다. 그걸 베드로가 봤는데 그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 로마의 핍박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 아니면 신앙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흐트러질 것 같으니까 핍박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 재림을 봤다고.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면 주님 앞에 선다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주님 재림을 봤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고. 더 확실한 게. 그게 뭐냐면 샛별이 떠오르는 거라고. 그게 뭡니까? 예언의 성취다 그 말인 겁니다. 여기 19절에 지금 이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뭐가 있습니까? 예언이 있다고. 말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말인 겁니다.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 샛별은 언제 떠오르냐 하면은 가장 어두울 때 샛별이 떠오르고 날이 샌다 그러잖아요. 즉 이 말씀인 겁니다. 그때까지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말씀을 가만히 주위에서 살펴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가 마음에 떠오른다 그 말인 겁니다. 지금은 어두워진 시대잖아요. 우리 시대만큼 어두워진 시대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죄악으로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주님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생각도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인생 가치관이 뭐냐면은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 가치관입니다. 뭘 먹고 뭘 마셔야 되고 어디가 재밌고 어디 시집가고 어디 장가가야 되고 오직 뭐냐면은 사고관이 완전히 미쳤잖아요. 우리 시대는 진화론이 미쳤습니다. 완전히 잠긴 겁니다. 하나님 먹고 죽으면 끝나면 잠겼잖아요. 완전히 어두워진 시대인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온통 거기 뺏겼을 때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고. 얼마 전에 신문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우리 시대 회복한다 그랬잖아요. 얼만큼 회복됐냐면은 이스라엘에 이번에 미국이 지금 선거 치르잖아요. 선거 치르는데 미국을 주도하는 게 유대인이잖아요. 에이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유대인 단체인데 거기에 미국의 유명한 정계 인물들 있잖아요. 오마바라든가 맥케인이라든가 모두 등장합니다. 부시도 오고 그 유대인 총회에 다 옵니다. 와서 뭐 하느냐? 충성서약을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또 한 신문이가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독립을 이렇게 깃발을 세우니까 옆에 이란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사라질 거라고. 성경 마지막에 이란이 이스라엘 친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 이라크가 빠져 있잖아. 근데요. 우리 시대 보면은 현재 일어난 자연의 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더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식량은 대란이 벌어지고 경제는 어려워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7년 환란 들어가면은 빈익빈 부익부가 극도에 달한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보면 지금이 어떤 시기냐면은 이 마음을 말씀을 계속 갖다 대봐요. 그러면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대충 살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이 땅에 뿌리를 박을 때가 아니다 그 말인 겁니다. 지금이 뭐냐면 열심을 낼 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피를 바르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너희 출애굽할 때 그냥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죠.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12장 11절입니다. 자,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왜? 떠난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밥을 먹는데 너희가 어떻게 먹냐면은 서라서 신을 딱 신고 허리에 띠띠라. 왜요? 떠나야 되거든요. 이집트는 떠나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를 살펴보십시오. 뭐냐면 우리는 출애굽할 때가 된 거예요.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가나안인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된 겁니다. 지금 뭐 할 때냐면 허리에 띠를 딱 띠가지고 지금 뭐냐면 열심히 주를 섬길 때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주님한테 첫 번째 말한 거죠. 주님 우리가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도 주셨고 시기도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은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전화하면은 교회 나와야 되고 다른 사람을 눈치를 보면 할 때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가면 상을 받을 자인 겁니다. 그 시기인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과목도 말했죠. 주님이 첫 번째는 열심을 품으라 그래서 겁니다. 열심히 품고 주를 위해 살다 오라 그 말입니다. 12장에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2장 35절입니다. 거기다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허리에 띠띠고는 열심을 품고 섬겨라. 이렇게 3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두 번째는 등불을 켜라 그랬죠. 이 등불이 보면 램프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램프 버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불이 타오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 등불을 켜라 하는 말은 사람이 속에 등불이 있다고 말했죠. 사람의 등불은 무엇입니까?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여호와의 깊은 등불이라 속을 낱낱이 살피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뭐냐면 등불인 겁니다. 그러면 등불을 켜라는 말은 우리 영혼은 구원받기 전까지는 등불이 켜진 적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영혼의 등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죄사함을 깨달을 때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지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영혼의 등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의 등불을 켠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등불을 밝히며 살아라 그 말인 겁니다. 자, 시편 18편입니다. 등불을 켜라는 말이 구원받고 전도하며 살아라 그 말인 겁니다. 시편 18편에 여기 보면 28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로다. 우리는 흑암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도 모르고 죽음 뒤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은 누가 창조인지도 모르고 역사는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죽음 뒤에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참 제가 생각할 때요 우리가 얼마나 어둡냐 하면은요 인간은 진짜 어두운 존재인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분명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밖을 한번 내려다보면 하늘이 분명히 있고 땅이 분명히 있고 산과 바다가 있고 식물 있고 동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둡냐면 이 모든 만물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어디선가 왔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이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땅을 밟고 살잖아요. 밟고 살고 마시는 공기입니다. 이 이상에 컴퓨터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탁자도 있으면 분명히 이건 누군가 존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 이 모든 게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고민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두웠는지요. 그 고민을 안 한다니까요. 사람은 다 죽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어둡냐면은 우리는 장례식장은 지나가다 늘 봅니다. 지나가다 보면 산에 무덤이 다 있거든요. 사람은 분명히 하나 확실한 진리가 뭐냐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죽는다는 걸 알아요. 사람이 장례식장을 가거든요. 가가지고도 얼마나 어둡냐면은 자기가 결국 죽는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는데 죽음 뒤에 어떻게 할까? 그걸 고민을 못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어둡냐 그 말인 겁니다. 사람은 완전히 캄캄한 데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이잖아요. 현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죽음은 있다는 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고민을 안 한다니까요. 그만큼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건 뭡니까? 이 온통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하고 놀아야 재밌을까? 그것밖에 모른다 그 말인 겁니다. 마귀한테 두 눈이 다 뽑힌 거라고. 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헤매는 겁니다. 헤매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헤맬 때 우리는 처음으로 등불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빛을 본 겁니다. 그 빛이 뭐냐면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등불이 있습니다. 이건 안 켜진 거예요. 그 말씀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빛 중에 빛인 예수님이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성경 보는데 알았잖아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구나. 역사는 에덴의 시작에서 이스라엘 땅에 끝나는구나. 천국이 오는구나. 나는 죽음 뒤에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존재구나. 문제는 죄였습니다. 이 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핏부림으로 영원히 처리하셨구나. 빛 중에 빛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그대로 켜준 겁니다. 그거 딱 켜줄 때 우리 마음에 들어왔잖아요. 다 깨닫고 난 다음에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제 피하지 않으리. 자기가 알았습니다.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온 세상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모두 만들어주신구나. 이 땅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모두 설계했고 나는 존귀한 자고 나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구나. 세상의 불행이 아니구나. 이 불행했던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잠깐 있다가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등불을 밝혀야 되는 거다.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은 어둠에 떨어져서 갈 바를 몰라 헤매겠구나. 이때 내가 등불을 밝혀야겠다. 이들에게.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려라. 맞구나. 내가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불을 밝혀야 되는구나. 정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알게 된 게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어둠을 헤매지 않을 거라고. 이젠 어둠 뿌리치고 빛 가운데 걸어가리. 이제 내 삶의 지표는 말씀인 거다고.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이 등불을 켜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등불은 켜놨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이 등불을 끄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말했잖아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10명 전부 다 등불을 꺼놓은 겁니다. 이 5명은 등불을 켤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다 끄고는 뭐냐면 졸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통해 가지고는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 그 말인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등불을 켜야만 다른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어떻게 켜는지 보십시오.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봅시다. 끊이지 말고 등장불을 켤지며. 자, 3절 같이 봅시다. 아론은 회막안 정극의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장불을 정리할지니라.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여기 보면은 이 이스라엘은 그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 성막은 밖에서 보면은 우중충한 겁니다. 성막 그림 보셨죠? 밖에서 보면은 그 텐트거든요. 전부 다 보면 짐승 가죽 이런 거 덮어놓은 겁니다. 밖에서 보면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성막 안을 딱 들어가 보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에는 딱 커튼에 쭉 들어가 보면 안은 전부 다 황금입니다. 그 성막이 예수님의 그림자도 되죠. 사람들은 겉에서 예수님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 기독교 창시자, 아니면 인류의 구세주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 죄 가져갔다는데 이렇게밖에 모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딱 들어보면은 황금이 찬란하게 빛나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구나. 하나님이셨구나. 내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분이구나. 모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돼야만 알게 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이 환하게 비치는데요. 이 환하게 비치려고 하면 안에 들어가면 불이 없잖아요. 불이 없기 때문에 항상 뭐냐면 7 등대가 이렇게 있고 그 7 등대는 끄지면 안 되는 겁니다. 7 등대 끄지면 안에가 황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항상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면 요 등잔들을요 이렇게 이제 기름을 계속 부어줘야만 이 기름이 계속 들어가야만 불이 이렇게 타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름을 부을 때 먼저 보면 찌꺼기 같은 게 많이 묻어 있으면 타다 남은 찌꺼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찌꺼기들 정리합니다. 이렇게.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등불을 이렇게 가가지고요 이렇게 덜어내는 거예요. 내가 사진을 보여줄 건데요. 이서 보여주면 좋은데 이렇게 이 등잔을 이렇게 넣어가서 정리하는 겁니다. 잘 탈 수 있도록 심지 같은 게 잘 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서 또 하는 게 뭐냐 기름을 넣을 붓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계속하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도 교회가 하나의 성막인 겁니다. 교회는 이 오산교회는 오산의 등불이잖아요. 그래서 오산에 이 등불이 환히 비치기 위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죄가 못 들어오도록 정리하는 겁니다. 동시에 계속적인 성령의 공부를 우리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개인도 뭐냐면 하나의 성전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이 환하게 비치기 위해서는 이 등불을 계속 켜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별볼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성막이 우중충한처럼 우리 껍데기를 보면은 별볼이 없어 보이잖아요. 별 볼 일이 있는가? 우리를 외모로 보게 되면은 우리 중에 뭐 예일대학을 나왔다든가, 우리 중에 뭐 대단한 기업의 회장님이라든가, 뭐 탁월한 교수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외모로 보면 우중충해. 제 얼굴은 다 이쁘다고 말했습니다. 옛날에도. 갖추고 있는 건 우중충하지만 무엇이 다르죠?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별 볼일 없어도 뭡니까? 우리는 등불은 켠 사람인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등불이 딱 켜지게 되면은 무엇이 다르냐 하면 세상에 외적으로 갖춘 사람을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마다 전부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행복입니다. 행복. 마음의 만족입니다. 평안입니다. 쉼입니다. 죽음 건너갈 수 있는 소망입니다. 돈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시장님이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건 없어도 뭐냐면은 등불을 딱 켜고 있으면 겁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고 죽으면 천국이고 세상 건 다 내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거 하나로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내 힘이니라. 그것으로 뭐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등불이 안 켜놓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맨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등불 안 켜면은 자기가 맨날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맨날. 등불을 어떤 사람 대바가리 집어넣는 사람이 있거든요. 대바가리 딱 집어넣고 있는 사람은 누가 보면 8장 봅시다. 봐야겠다. 누가 보면 8장 보겠습니다. 8장 8장에 보면 16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주님 우리 등불을 다 켜놓고 누군지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등불을 켰는데 어떤 사람부터 했냐? 등불을 켜놓고는 그릇으로 덮어버린다. 그건 등불 끄는 거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이 영혼의 등불이요 계속 켜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환하게 비치는데 대박으로 덮었어. 그릇으로. 뭔 얘기입니까? 맨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이 땅에 우리가 왜 존재하냐면 먹고 살아라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등불 비춰라고 있는 거지. 먼저 그의 나라 의구하면 이 모든 건 더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맨날 그 평상 안에 덮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시간이 딱 지나면은 돈 가진 사람하고 이렇게 모든 걸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그의 등불은 못 비치는 겁니다. 맞잖아요? 아무 세상에서 죄송한 표현입니다. 집불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말이에요. 우리가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냐면 여호와 때문에 기뻐한 겁니다. 구원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말했잖아요. 무화과나무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러다가 외양간을 가봤어. 이놈은 소는 또 한 마리도 없어. 없어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런 겁니다. 자기 등불이 딱 켜져 보면은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집은 천국이요. 작은 집은 교회요. 형제자매는 얼마나 많은데. 이 대박을 딱 두면 등불이 안 켜지는 겁니다. 우리가 등불을 켜기 위해선 필요한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등불이 켜지느냐 하면은 이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정리하라 그랬잖아요. 이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자기에 들어오는 죄도 정리하고 또 하나는 기름을 늘 붓는 겁니다. 기름이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늘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우리 마음이 타기 시작합니다. 다시 뭐냐면 눈이 환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아시죠? 이 외에 예수님 당대 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딱 일으켰습니다. 그걸 보더니 사람들이요, 와!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너희 먼저 저 바다 건너가라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요. 근데 예수님이 사경에, 그러니까 새벽 한 4시,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잖아요. 걸어오니까 이 제자들이 보더니 뭐라 하냐면은 유령이 왔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다, 내. 아거들아, 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올라오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떡대는 일을 깨닫지 못하였느냐? 어찌하여 마음이 둔하여졌느냐? 즉, 사람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 역사를 계속 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둔해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역사가 계속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교제입니다. 첫 번째가 이 교제 속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은 뭐합니까? 역사로 공급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교회. 이 속에 있을 때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보이는 겁니다. 세상으로 마음이 향했다가도 교제에 들어와서 간정을 딱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하게 살아가서 간정이 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니까 전도가 되더라고. 야, 시련인데 어떻게 말씀을 극복한다고. 야, 저분은 보니까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보이는 겁니다. 야, 나는 전도하는 거 잊어버리고 있는데 저분은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하려고 온갖 예를 다 쓰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저런 분 통해서 진짜 구원해 주시는구나. 야, 나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어떤 분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생활을 하고 있고 열심으로 주님 섬기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이냐면 우리의 등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촉하는 사람은 반드시 등불이 켜집니다. 그와 동시에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우리 등불이 켜져야 됩니다.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의 18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여기에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18절에 구원받은 사람은 눈이 두 개인 겁니다. 안경 꼈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 눈은 뭘로 밝히느냐? 교제 가운데 밝혀지고 또 하나가 뭐냐면 17절입니다. 바로 성령이 밝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 해놓고 영이라 되어 있죠. 스피릿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성령의 그 말씀을 붙잡아라 했잖아요. 이 말씀을 공급받을 때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음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공급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땅은 별거 아니구나. 나그네로 살아야겠다. 내가 뭘 위해 살아야겠다. 이 마음이 올바르게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가 보이냐 하면 하나님의 베푼 능력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베푸는 능력이 뭐예요? 저는 우리 형제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뭐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로 나타난 게 뭐예요? 우리는 단언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 뭐냐 하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안 그래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세상에서는 아무도 세상을 못 이깁니다. 부자도 세상을 못 이깁니다. 권력자도 세상을 못 이깁니다. 결국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이 죄에 모두 무릎을 꿇어요. 근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느냐.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자로 만들었잖아요. 뭐냐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옛날 같으면 죄의 매인자인데 바뀌잖아요. 자기밖에 몰랐는데 영혼을 건지는 자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냐?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그 능력이 맞아. 교제 가운데 있었고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 등불을 켜라. 교제 가운데 있고 말씀에 창념하면서 등불이 켜져가지고 구원받은 그 능력으로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등불을 비춰라 그 말인 겁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돈 많은 사람에게도 붙잡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세상의 권력자에게도 당당히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한 청년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청년은 회사 생활할 때 월급이 너무 작았어요. 반면에 그 회사의 회장님은 돈을 수백억 통장에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웃음은 누가 띄고 사느냐 하면 그 초라한 월급쟁이에요. 말봉이에요. 그걸 사는 사람이 그 월급을 받고 웃고 그 돈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회장님 어느 날 그 청년을 불렀어요. 도대체 니는 왜 맨날 운자 맨날? 너 월급 얼마 받냐? 돈이 얼마나 많게 웃고 다니냐? 예, 월급을 딱 보여주는데 얼마냐 그러니까 딱 몇십만 원이에요. 근데 웃음이 나오냐 너는? 돈을 어디에 쓰냐? 이웃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이렇게 쓰는 게 보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고 도대체가. 사람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걸 예비하라 했습니다. 뭡니까? 자기 등불을 켜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가운데 다른 사람의 등불이 비치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았으면 땡이다 이 생각하지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 등불을 내가 그것이 만족이 흐트러진 것은 등불이 켜진 게 아니라 등불에 많은 때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영혼에. 우리 자신은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자기 육체가 건강이 이루어질까 봐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제가 가끔 이렇게 형제님들 만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먹는 걸 다 가립니다.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유기농만 먹고. 그 비싸도 기어코 유기농 사러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고기를 먹어도 비계 이렇게 떼잖아요. 그 맛있는 걸 왜 떼는지 몰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베개 베는 것도 고려하고 뵙니다. 제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래야 됩니다. 맞죠? 몸도 주님 주신 거니까. 근데 또 정기적으로 건강진단도 다 받습니다. 갑자기 속에 소화가 좀 안 되면 전부 다 겁을 덜컥 냅니다. 그리고 시간 내에서라도 진단받아요. 근데 놀라워요.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간검이 없어요. 간검. 자기 영혼은 내버려 놔버려 그냥. 자기 영혼은 때가 끼고 등불이 다 꺼져가려고 하는데도 내버려 둔다고. 그리고 좋습니다. 지금 좋다는 게 아니라 아니 정말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영혼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잖아요. 그 자기 영혼은 어떻게 황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더 정리하고 더 공급받아야 돼요. 교제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교제나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먹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필수잖아요. 건강을 조심하는 건 그건 필수입니다. 우리 영혼이 언제까지 우리가 교제 나오세요, 전화하고 그런 유치한 신앙은 끝나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냐면 내가 등불을 밝혀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에게 등불을 비춰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입니다.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12장에 35절 우리는 아마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마지막에 뭐죠? 서 있어라. 이제 서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 있다는 말이 영어로 스탠드더라고요. 서 있다는 말은 딱 굳건하게 자기 위치에 물러가지 않고 지키다 이 말이죠. 왜 서 있으라 했을까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떠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은 서 있는 게 힘들어지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인 겁니다. 우리 보면 요한계시록 말씀 보셨죠?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왕창 내려왔다는 말 있잖아요. 환란 속에 벌어진 일인데 지금 이 징조는 그건 더욱 많아진 것 같아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아니까 얼마나 많은 걸 뿌려놓은지 모릅니다. 자리를 떠나게 하려고. 그래서 이 마귀는 마지막 시대 딱 되니까 보면은 세상의 유혹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밌는 게 요즘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세상을 등지고 산 지가 오랜지라. 세상에 재밌는 거 보십시오. 요즘에는 놀이공원 가도 더 재밌고 별게 다 나오잖아요. 영화도 더 재밌고 텔레비도 더 재밌고 노는 것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 어떤 분 그러잖아요. 세상에 볼 걸 좀 더 봐야겠다고. 볼 걸 보면 뭐 돼가 그냥 다 빠지지. 그리고 우리 시대 마귀가 자기가 얼마 안 된 줄 남으니까요. 재밌는 걸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고 또 사람 생각을 빼뜨릴 수 있는 걸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아예 사고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완전히요. 아예 텔레비를 늘 보는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 TV로 바뀝니다. 사람이 TV로 바뀐 거 몰라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입만 떼면 TV 얘기하는 거예요. 드라마 주인공 얘기하는 겁니다. 그 드라마는 어떻고 혼자 열 다 하네 그냥. 연속곡 지어낸 건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공이 못됐다니까. 사람이 TV로 바뀐다는 게 주입돼가지고.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어릴 때는 재밌는 게 없었잖아요. 어릴 때는 놀았는 게 뭡니까? 딱지치기 아니면 말 맞추기입니다. 요즘 애들 보십시오.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마신 건 소주하고 탁주밖에 더 있어요. 요즘은 술도 얼마나 많은데. 게임방도 많고 마귀가 얼마 남은 거 아는 겁니다. 세상에는 요즘엔 보면은 죄의 손짓도 더욱 거세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래 말했죠. 죄악이 에워싸는 환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악이 둘러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딱 들어 나가보셔요. 전부 다 죄지. 보면은 자기 눈과 듣는 걸 조심하지 않으면은 온통 죄악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왜냐하면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 있지 못하게 얼마나 흔드는지 모른다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실족하는 형제자매도 많아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어처구니 없는 교회 일도 막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교회를 떠날 일이 막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 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떠나라고, 봉사 놓아라고, 직분 놓아라고 그냥. 야 그거 다 힘든 거다고. 야 그거 초장이나 구역장이나 그 교회학교 교사나 그거 뭐하러 하냐고. 대충해 놓으라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직분을 붙잡냐고. 그런 바보 같은 소리에 넘어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교회 떠나라고. 그런 일들도 있다 그 말인 겁니다.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또 바짝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구나. 마귀가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이제 진짜.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주님 올 때가 다 되셨구나 진짜.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 세상에 염려를 던지는 겁니다. 이 마귀는 사람 마음을 무뎌지게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믿음으로 못 살게 만드는 겁니다. 왜? 경제를 진짜 힘들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먼저 뭐부터 생각하느냐 하면 생활의 염려부터 매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1장에)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에 모르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마귀가 바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외부적인 유혹과 죄에 뿌리는 것도 많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뎌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면 뭐냐면 믿음으로 못 살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주님은 천지를 지어낸 분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 필요한 걸 아시는 분인 거예요.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고. 이는 이방인이 다 구하는 거라고. 순서를 바꿔보라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먼저 복음을 전하고 먼저 교회 일을 생각해보라고. 이 나머지 모든 걸 더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꾸로 짊어지는 사람이 많다고 말입니다. 말이 너무 빨리 하니까 내가 꼬이다. 거꾸로 짊어지는 사람이 많다고 말입니다. 뭐냐면은 자기 생활의 염려는 자기가 다 짊어지고 주님 주신 십자가는 안 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도 자기가 다 풀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확실히 하겠다. 그 사람은 나머지 생활은 주님이 짊어진다 그랬잖아요. 바꾸어라 그 말인 겁니다. 요즘 일어나는 풍조가 뭐냐면은 일 있으면 교회 안 오는 풍조가 있습니다. 일어나는 풍조가 바쁘면은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풍조가 뭐냐면은 본인이 일이 고되면은 성경 안 보는 겁니다. 교제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풍조가 어려워지면 헌금부터 딱 줄이는 겁니다. 주님은 말했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증거를 주님이 보여준 게 있죠. 누가 보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저 누가 만들었냐?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뭐냐? 새 보라, 새. 그 까마귀가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날아다니면서 까마귀가 먹을 거 없을 때 오락가락 하면서 까마귀가 깍깍 부러지게 되면 주세요, 주세요 깍깍 부러지면 그 까마귀에게 먹을 걸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고.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깍깍거리면 책임진다고 지었기 때문에 하물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일까 보랴. 너희는 양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고.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영혼을 주지 않았지만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로 먹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자신의 영혼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생활을 책임 안 지겠냐 그 말인 겁니다. 주님은 깍깍 부러질 때 채웠습니다. 덜에 피어나는 저 백합을 보라고, 꽃을 보라고. 길 삼다고 안고 다녔지만 먹여 살린다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라 그 말인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예요? 세운다 그 말인 거잖아요. 시편 144편입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못 찾겠다. 성경책 이걸 좀 바꿔가지고 그 말씀 보셨죠? 이거다. 예, 찾았습니다. 147편입니다. 예, 헷갈려가지고 여기 보면은 9절입니다.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왜요? 비를 내려주려고.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풀이 자라는데 비를 주셨잖아요. 덜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걸 주시는도다. 10절 11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세상을 풀어가는 자를 기뻐 안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뭘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크고 두렵게 느낀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는 분이라 믿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은 진짜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딱 되니까 어떤 느낌 받냐 하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마귀들이 떼거리로 달려드는 것 같아요. 그냥 꼭 이런 거 보신 거 있지 않아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윗하고 이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에 전쟁하는 거는 마치 꼭 뭐가 같냐면은 마귀와 블레셋이 떼거리로 달려들었거든요. 이 블레셋이 떼거리로 확 달려들 때, 마귀가 왕창 달려들 때, 그때 서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녹두 장군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도 녹두 장군이 있다는 거 알아요? 네. 누굽니까? 네. 이스라엘에도 녹두 장군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1절입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떼거리로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느니라. 블레셋이 떼거리로 밀려올 때, 그때 녹두 그 밭에서 다 도망갈 때 그때 딱 자리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삼마입니다. 그죠? 이 삼마가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이 믿음의 용사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빛났습니까? 다 도망갈 때 선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노아가 빛났습니다. 노아가 왜 그렇게 빛나냐 하면 이유가 있죠. 창세기 7장입니다. 한번 짧게 한번 봅시다. 창세기 7장에 7장에 보면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 안에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뭐라 했습니까?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어려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는 이 세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세대가 어떤 시대냐면 6장에 보면 11절입니다.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노아가 왜 이렇게 빛났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마귀가 떼거리로 달려들 때 모두 휩쓸려 지나갔습니다. 그때 노아는 홀로 청청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 때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저앉을 때 노아는 서 있었습니다. 삼마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딱 되게 되면은 우리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마가 있고 대마가 있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마라 이러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둘 다 신앙생활 했다는 겁니다. 차이점은 뭐죠? 삼마는 지켰다는 얘기고 대마는 떠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대선역과 가버렸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예요? 우리 위치는 사사기 9장에 보면 나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 나무를 칭찬할 때 그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 무화과나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날 말합니다. 감람나무에게 야 나무야 너 나무들 중에 대빵 되라. 이 말할 때 그 감람나무가 뭐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름을 주는데 내가 이 자리를 어찌 떠나서 나무 위에 군림하겠느냐. 무화과나무에 묻습니다. 무화과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주고 사람에게 소출을 주는데 어찌 떠나겠냐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치가 어디예요? 서 있으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위치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에 모두 다 물러갈 때, 이때가 뭐예요? 신앙의 빛을 발휘할 때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이 말했습니다. 이때가 일어날 때인 겁니다. 이때가 신앙의 잠에서 깨어날 때인 거예요. 지금 뭐냐면 주님이 오시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일어날 때인 겁니다. 이때 허리에 띠를 딱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는지. 누가복음 12장, 조만 보고 우리 마칩시다. 누가복음 12장 12장에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님이 말했습니다.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걸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려다. 이경과 상경은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이때는 다 잠자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일찍 잤잖아요. 형광등이 없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길 38절에 이경에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그 말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망가질 거다, 그 말인 겁니다. 다들 마귀가 떼거리로 달려들어가지고 모두 무너질 그때도, 그때 뭡니까? 그때 깨어있는 걸 보면 새벽 3시 1분까지 깨어있으란 말이 아니죠. 이때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걸 보면 종들은 복이 있으려다. 빛난다, 그 말인 겁니다. 이때 주님 말했습니다. 37절 어떤 복을 주느냐 그러냐면 이래 말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려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읍시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 땅에 기꺼이 자기가 주님의 종으로 자처하며, 나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주님 때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제가 주의 것입니다. 자처해가지고 주님 일을 위해 자기를 던지는 그 사람은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기다리라고. 그 일하고 기다리라.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라고. 내가 오면 너가 나에 대한 모든 섬김을 내가 다시 너를 섬기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높고 이 모든 걸 짓고 거룩하신 그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섬기셨던 분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용납하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 죄를 처리하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주님은 발을 씻겨준 베드로처럼 우리의 발도 씻겨줬습니다. 말씀으로 교제 가운데로. 그때 주님은 씻길 때 종처럼 허리에 수건 두르고 닦아줬습니다. 그 주님이 천국 딱 들어가면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섬기리라고.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리라.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너를 띠띠우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으면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인자의 영광을 얻었으면 곧 주시리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때 마지막 이때 혹 이익이나 상경이 이르렀어도 이때 뭐 하느냐면 깨어있으라고. 부지런한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자기 등불을 켜가지고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세상 마귀가 떼거리를 몰려오고 별손짓을 다해도 털으라고. 그리고 서 있으라고. 이때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오시게 되면 우리의 성김에 대한 모든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이거 틀어주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믿음이
주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 같은 인간을 섬겨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받아주시어서 우리 영혼을 그렇게 높여주신 것,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 더러운 것을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그렇게 우리 아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 지금까지도 우리의 그 모든 연약과 악함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에 친히 다 담당하시며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시며 우리 영혼이 이뤄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고 그토록 우리를 섬겨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영원히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그 말씀, 당치도 않는 말씀이지만 우리를 그렇게 아끼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들이 꼭 이 땅에서 정말 주님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혹 2경이나 3경이나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주님, 우리는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이 살아달라는 그 말씀 꼭 간직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결심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기쁨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때문에 웃으시며 만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그동안 살면서 많이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등불을 밝히며 이 만족과 행복을 알지 못하는 주님 외에 다른 걸 붙잡으며 만족과 행복인 줄 알고 헤매며 허덕거리는 그 사람들에게 등불인 주님을 알리며 그리고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다 하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굳게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시는 주님, 우리도 꼭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더욱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셔서 꼭 우리가 주님 보실 때 착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굳건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